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종함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온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참,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말세, 특히 말세, 그 중에 말세지만 우리들에게 꼭 특별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내용을 보면은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6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나팔 재앙 중에 이제 4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재앙에 대해서 이제 그 13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재앙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지, 이게 잦아들지 않을 거란 겁니다. 우리 환란이 더 심해지고 미혹이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시대가 갈수록 그렇단 말입니다.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그래 된단 말입니다. 그럼 아니 더 평안해야 되지, 왜 더 개인적으로나 시대적 환란이 더 심해질까? 그 이유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더 깊이 있게,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환란의 깊이와 넓이를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또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갖고 우리가 말세의 귀한 구원, 아까 찬송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귀한 거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점점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이 수입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세상의 환란이 미혹이 더 심해지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도 그 능력도 더 깊이 거기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환란과 미혹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껍데기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뭐 하나님 책망과 징계로 그렇게 오는
것이라 이렇게 보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고, 원칙은 오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환난과 미혹이 더 심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저는 그 17절 18절을 자주 생각해 보는데 뭐라고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18절, 생각건대 현재 환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빌립보 1장 2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두 가지인데, 믿음과 뭐요?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라고 이 두 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정말 제일 알고 싶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얻고 싶은 게 뭐겠어요? 돈입니까? 돈 버는 법을 제일 알고 싶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제일 알고 싶고 뭘 제일 더 부여하고 싶을까?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대체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으로 부여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해진다는 거. 그런데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알 거는, 또 다시 하나 아는 거는, 우리 애굽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구원할 때 10가지 다른 앞에 재앙들 갖고는 바로가 나와주지 않았는데, 마지막 장자장 안에 있을 때 해방과 자유와 생명과 부여를 받았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구원 얻고 또 승리하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재앙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미혹이 크면 클수록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피 안에 승리만 하면 그만큼 뭘 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그만큼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만큼 또 뭘 얻게 되죠? 부여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자, 뭐라고 다시 한번, 환난이 크면 클수록 거기서 승리만 하면 더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해. 또 세상에서 종된 데서 그만큼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받고 또 영육 간의 부여를 얻게 된다. 여기에 있지, 평안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적 안일주의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안일주의를 목표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부하고 구원으로 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잠깐의 세상을 위해서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어떤 뭐 좋은 직장, 우리나라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는 대기업을 가가지고 월급 많이 받는 거, 그거 우리가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건 하나의 삶의 한 어떤 현장이죠.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재앙들이 나팔장이라는데, 나팔이라는 데 옛날에 경고로 불렀고, 경고,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데 꼭 그 8장 1절에 반시 동안 좀 고요한 그 준비의 기간을 꼭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재앙 왜 재앙이라고 하는, 준비 안 한 자에게는 재앙이 되고 준비한 자에게는 우리가 이게 구원의 6월절에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준비한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뭐요? 세 가지 구원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와 해방을 얻고 또 영육 간에 부해지고, 그지, 부해진 이것을 얻는 계기야, 그죠? 이 한마디로 세 가지 구원을 얻는 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준비 안 한 자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으로 망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죄악이 관영할수록 그거 보고 낭망하지 말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꼭 내게 같이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자, 낭망하지 세상 자꾸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 악하다고 말하면 세상 탓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세상 따라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말이 한 면은 맞는데 한 면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이비한 거잖아요. 세상이 악한 거 맞잖아. 감당 힘들다는 거 맞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순서가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함께 하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세상을 따라 힘드니까 타협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하는 거 그거 맞는 거예요? 사이비한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정수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타협하고 사는 게 뭐 이해하겠지.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사이비한 생각이에요? 네. 더 말하면 안 돼. 그거를 끝내야 돼. 끝. 더 이상 말하면 또 사이비가 붙어버리는 게 안 돼. 인자유산이 이 세상이 말씨 말이 되면 미혹도 더 심하고 환란도 더 심해져. 화가 있다고 자꾸 한 것 같이 여기. 이럴 때 그 부분 그래 아무리 이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준비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더 배워보고 더 얻어보고 이렇게 하자 이런 각오가 생깁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타협하고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본인은? 예? 예, 잘 안 들리네. 두 사람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나? 예? 그냥 말로만 목사님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말 내 속에 단단한 각오가 있어갖고 말하는 건지. 그 단단한 각오가 안 보이네요, 보니까. 또 저러면 내가 알아요.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계에 보면 마지막에 5절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이게 정화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 교훈해. 그리고 또 기도를 해. 근데 이제 뭐 이런 성도의 기도가 지금 이 땅 위에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선거해서 깨우쳐줘서 안 들어. 그럼 하나님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무개 집사님이 자꾸 적당히 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난 저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안 되냐? 그럼 내가 하겠다. 이제 둘이 의논했어. 기도로. 그럼 알았어. 내가 책망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알아서 하겠다. 예,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하나님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 할 도리를 하고 난 다음에 부탁하면 들어주시. 내 할 도리도 안 하면서 말하면 싫을 거다 해서 그 사람 싫은 소리 그게 듣기 싫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도로 나를 책망해. 알겠죠? 내가 할 도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안 들어먹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잘해줘. 자식도 말입니다. 어려서는 말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요 안 들어먹습니다. 그때는 말해봐야 더 멀어지잖아. 하나님께 진실하게 잔실을 맡기면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식들도 크면 나중에 자기들이 독립하고 결혼해서 독립에 나갔더니 순서가 있는 게 다 뭐냐면 이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늙어까지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보면 성도들 어릴 때는 말 도로 잘 들어요. 커서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자기가 안다는 게 있어가지고 안 듣는데도 도리어 그러면 내가 하는 데까지 가르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하나님 간섭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직접. 왜? 목사님 말해갖고 다 안 되거든. 그게 자식들도 머리 크면 하나님 간섭해 줘야 돼. 그거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 경험 갖고 다 되겠어? 그거 안 돼요, 사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맞춰하면 돼. 그러니까 섭섭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식도 키워보세요. 같은 이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 뭐 그래, 오늘 이런 순서가 나오는 거니까 한번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기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그동안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뭡니까? 이 서로 간에 진실한 교제라 했잖아요.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근데 제가 알기 쉽게 한번 말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일방적으로 막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그분의 뜻은 생각 안 하고 내 생각, 내 입장에 그것만 쫙 늘어놓고 해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기도인 줄도 알았지. 우리가 뭐 애들도 어릴 때야 부모 입장 생각합니까? 어때? 자기 힘든 것만 막 애기가 우는데 엄마 생각합니까? 자기 힘든 것만 우는 거로 나타냅니까? 힘든 것만 우는 거로 나타내잖아요. 우리도 예수 처음 믿으면 엄마가 있는 줄 알고 아빠가 있는 줄 아니까 그냥 울면은 알아서 다 해줄 거라 이래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자기 뭐 부모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어려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계신 건 알지. 근데 그분을 은혜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분이 그냥 내가 울으면 날 알아서 도와주는 분이다. 이 정도밖에 애기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다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죠. 저도 뭐 처음부터 뭘 잘 알았겠어요? 저도 내가 울면은 엄마 아빠가 와서 알아서 도와주는 것 같이 하나님도 내가 울면은 막 그 힘들어 막 이래 하면 도와줄 거다 이래 믿는 거죠. 그거라도 믿으니까 어릴 때는 그게 부모를 인정하니까 그죠? 그거라도 들어주는 거지만 근데 그게 아기가 그러면 괜찮은데 조금 더 커봐요. 그러면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더 커보세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서로 간에 그 상호적인 인격 교제가 있어야 자식이라도 자식같이 그 예쁘고 서로 정말로 복을 주고 싶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끼리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에게 교제를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합시다. 또 같은 성도들끼리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일방적으로 쫙 늘어놓으면 그 사람 재밌겠어요? 만나기 싫겠어요? 예? 내 말만 일방적으로 놓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조양자 집사님? 근데 자기는 그때 한번 만나서 실컷 얘기해 본다고 어떤 분 보면요. 말하다가 막 말문이 열리면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언제 끝나나. 자기는 막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좀 그만하셔야 하면 분위기 깼다고 그만하라는 사람이 원수가 돼버립니다. 벌써 분위기가 다 깨져 있는 건 모르고 자기 말을 막았다고 싫어합니다. 자, 이건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기도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커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어릴 때는 울어도 예쁘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의연이만큼 할 때 울기만 해봐. 저거 뺨 따고 엄마한테 엄청 맞을 거야. 요거도 먹고. 저럴 때는 좀 엄마 뜻도 좀 알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더 크면 서로 간에 더 그 부모의 그 의중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커갈수록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어릴 때 기도는 우리 아주 어린 성도들 기도는 그저 주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만 그분 애기가 엄마를 우는 것 같이 그렇게 울어도 돼 그때는. 그러나 벌써 나이가 21에 됐는데 울기만 해봐. 그거 완전히 어떻게 됐어? 안 되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 나경수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지 않을 거고 책망하면서 큰 몽둥이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는 안 하시죠?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저는 왜냐하면 기도를 알기 쉽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서로 간에 제일 우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남이 같이 만나주고 좋아하는 사람, 먼저 남의 말을 잘 신중히 듣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내 말만 하는 사람 누가 좋겠어요? 저도 안 좋아요, 그런 사람. 응? 옥녀 씨, 자기 말 신중히 들어주는 사람 좋지.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좋겠어? 옥녀는 어때? 자기 말만 하고 살아? 아니, 자기 말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남 말은 안 듣고? 그러면 사람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그럼 싫어하겠네. 옥녀, 그럼 자기 탓이야? 남 탓 아니야? 맞죠? 자기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그럼 뭐 옥녀도 누가 자기 말만 하고 옥녀 말 안 들어주면 싫잖아. 싫죠? 그럼 만나고 싶겠어? 안 만나고 싶겠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 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리할 때는 왜 그럴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알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비해서 한없이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기도라는 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교제. 주님의 뜻이 뭔가 또 찾아보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먼저 주님의 뜻을 찾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아이고 되지도 않은 게 말이죠. 어떤 조그만 게 지가 안다고 떠벌떠벌거리면서 그 걔가 뭘 지 말이나 하고 어른들한테 선배들한테 듣고 배우려고 안 하면 걔가 성장하겠어요? 삐뚤어지겠어요? 삐뚤어지겠죠. 성장은 못하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척을 내 세상 말로 나쁘게 막 짓거린다고 하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요한 거는 기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 말하기 이전에 자, 전 어릴 때는 아기가 엄마 살려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울듯이 울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뭐 겉어른 데 갖고 내가 이렇게 달라는 기도하면 안 되지. 그거는 뭐 기복신앙이지. 너무 어려도 그런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어. 이것도 안 돼. 그런 힘들면 울기라도 하고 부모 앞에 찾아오는 기본 그거는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점점 하나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좀 더 자라 나간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부모의 음성을 들어보고 선한 뜻을 찾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런 선배나 은혜 기관들에게 잘 듣고 배우려고 하고 그 뜻을 찾는 사람이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야, 사실은. 무슨 자기가 배워야 되는데 어디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뭘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오늘 제 기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는 그분을 나를 사랑한다를 믿고 힘들면 울어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뭐 어떤 구체적으로 이거 안 해주세요 이래 안 해도 엄마가 아빠가 얘가 이거 부족하구나 알아서 물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느 정도 커서 알만할 때는 부모의 뜻을 잘 음성을 듣고 그죠? 부모의 뜻을 찾아서 그 선한 뜻을 따라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밥 먹고 하는 단순한 거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음성을 듣고 배워야 된단 말이야. 자, 민영아 그렇게 했지? 어릴 때는 뭐 애기들 우는 거 밥이라도 먹여주고 뭐 주면 되지만 점점 걔가 커갈수록 그 밥만 주고 좋아하는 것만 주면 되겠냐? 진정한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냐? 그럴 때는 그 아이가 이렇게 부모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세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제일 기본이 어떻게 보면은 제사 생활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가 다 합쳐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오늘 어떤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 현실을 만났을 때 모든 현실 이해되는 현실도 있고 이해 안 되는 현실도 있고 너무 어려운 현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내 생각대로 이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현실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맞들어 준 족한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너한테 어떻게 족하다. 어떻게 족할까? 상계명도 여호와 이름 망년때 읽지 마라. 모든 현실 다 너를 위해 준 건데 너 좁은 생각대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생각합니다. 아, 우리 엄마 아버지 나를 사랑해.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떨 땐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줘. 왜 안 줄까? 그러면 그 아이가 좀 지혜가 있다면 그래 나를 위해서 다 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있겠지? 아 이래서 안 주는구나 이렇게 깨달도록 하는 그게 우리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또 어떨 땐 나를 책망해. 아 그래 왜 책망하는 거 싫어. 근데 그걸 책망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잘 찾아보니까 아 그래 맞아 이래서 내가 이 틀린 걸 알고 옳은 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책망하시지요? 왜 징계하시지요? 또 이건 왜 구하는데 안 주시죠? 힘들면 이런 건 너 풍성한데 원앙보다 왜 많이 주시지 하나님? 이럴 땐 또 이런 걸 왜 주시죠? 준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주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무슨 기도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런 게 기도예요. 알겠죠? 달라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고요. 자, 이런 기도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겠어요. 이게 주님 앞에 겸손한 기도고, 우리가 이런 게 겸손한 기도예요. 알겠죠? 맞죠? 주님, 왜 이런 현실을 줬지요? 겸손히 묻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궁구해 보는 게 우리 계시록 출애굽기 12장에 불에 구워 먹는 거고, 그죠? 불에 구워 먹는 거, 감사가 나오기까지.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겸손한 기도고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146장에도 있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 음성. 오늘 주님 반갑습니까? 너무 그분이 나의 전부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찬송가에는 그래서 저는 꼭 그냥 할 때는 그가 나의 전부가 되신 줄 꼭 붙였어요. 왜? 저는 날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이 다 그런 입장에서 왔다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낙심 같은 걸 안 해요. 어려워도 뭐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믿어요. 그럼 꼭 뒤에 찾아보면 그게 바로 구워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로 보고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는데 목사님이 모양새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이런 설교가 실제로는 현실에 적용되는 설교 아니야. 목사님이 줄줄 서론본론 결론에 가면서 줄줄 하는데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누가 성경 공부 교재를 봤는데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 하나도 없어. 어떤 지식적으로만 쭉쭉쭉 엮어놨지. 그거 배우는 사람은 자기 구원 도리는 없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설교학적으로는 어떤 무슨 서론결론 변론이 없으니까 이게 뭐 체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 실상을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알겠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전해주는 거는. 자, 주님의 음성을 먼저 어떻게? 듣는 거 진실한 기도지요? 그러면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내게 대한 선한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기도는 즐거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 소양자 일사님, 그러면 이 기도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주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이인자 일사님 정말로 목사님 말로 들어요? 주님 음성으로 들어요?
근데 뭐 적당히 듣겠다 그래. 주님 음성도 적당히 들으세요 그래. 응? 왜 웃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근데 내가 이상하죠. 말씀이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시험을 많이 겪을 때 말씀이 세밀히 그게 들어와요. 내가 지금 어떤 현실을 만났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것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 그저 평안히 그냥 지나가. 제가 신앙인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너무 평안하면 말씀이 세밀히 안 들어온대. 아무리 해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슬슬 들어간대. 근데 하나님 내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낙심하 요대로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고 어떻게 여기서 또 해결해 봐야 되겠다면 그때 말씀이 어떻게 또 힘을 얻어야 되겠다니까 말씀이 하나하나가 세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지만 신앙의 내 서북계 같은 그 귀한 우리 권사님들한테 들어본 거고 또 그 신앙의 선배들도 목사님들 다 자기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말씀이 저절로 세밀히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모든 게 하나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힘을 얻을 거 어떻게 해결할지. 근데 너무 평안 무사하면 말씀 아무리 들어야 해도 그게 그만큼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충 들어도 벌써 별 부족함이 없거든. 근데 환란이 심하고 하면은 대충 들어가고 돼요? 이정수 씨 되겠어? 안 되겠지. 안 되지. 자기도 모르게 더 세밀한 말씀들이 아멘 하면 탁탁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걸 세밀히 자기가 경험하면서 나눠줬는데 자기가 못 따라오니까 반의 반만 받아도 감사하죠. 설교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반의 반만 받아도 감사해요. 근데 반이라도 받아. 그럼 너무 좋지. 근데 자기가 어려움이 없으면 말씀을 10가지 깨달음 줬다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출애굽기에 구워서 먹는 것도 있지만 또 머리와 내장과 정강을 같이 전부 다 먹으라는 이게 편안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미루지 말고 아침까지 나중에 죽시 뭐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분명히 온다. 어둠을 준비하고 환란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환란을 당한 때보다는 똑같지 않아도 세밀히 받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백목사님 앞에 백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걸 말씀을 잘 받아서 준비해야 되겠다니까 많이는 환란 때 같이는 안 해도 그래도 말씀을 많이 받아지더라고. 저분이야 뭐 계속 내 죽을 때까지 같이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했죠. 언제라도 있는 분이야. 뭐 또 말씀 들으면 되지. 뭐 그만큼 말씀이 깊이 있게 안 남아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예. 그러니까 준비한 말씀을 듣겠다 하고 나니까 그분이 딱 숨겨가 나서도 준비한 말씀이라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준비 안 했던 사람은 그분이 있었으면 이럴 일이 좋을 건데 맨날 있었으면 좋겠다. 그 타령만 하지. 가시면 어떻게 다시 붙들겠어. 신앙생활은 궁극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현실에서 그 말씀 영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되는 게 최종의 그 길이거든요. 진짜 환란은요 옆에 저 같은 종들이 있어도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환란의 깊은 속에서는 신앙의 지도자도 안 돼요. 지도자에게 배웠던 좋은 것들을 갖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1:1 연결해서 되는 거지. 누가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시겠죠? 인자에서 제가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가 간섭 많이 할 때 잘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도에 제가 어떤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 좀 무슨 부분을 말했죠? 기도라는 게 내가 먼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오늘은 제가 어떤 기도의 다른 부분을 얘기합니다.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내게 대한 뜻을 찾는 게 기도에 더 중요함.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는 저절로 되지 않겠어? 우리가 어떤 남을 볼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기울여 들어. 그럼 저절로 교제가 되지 않겠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 교제가 되겠지요. 근데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교제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말만 또박또박 하면 그게 뭐가 교제가 되겠어? 안 돼. 사람하고 관계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관계도 내 말만 열심히 하면 이런 게 내 말 들어주는 게 열심히 말하겠다면 사람들이 나중에 싫어서 그 사람 오라면 가지도 않아요. 남의 말을 신중히 정말로 듣고 또 거기에 또 같이 생각하면서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말만 하는데 그거 하면 그 사람 나 때문에 온 사람들이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기도할 때 오늘 이런 면을 가지고 먼저 이게 겸손한 기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음성에 들리고 주님의 뜻이 찾아지니까 감사가 나오고 자백이 나오고 도가 나오고 간구. 그러니까 내가 또 주님께 그러고 난 다음에 내 할 말이 주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찾고 난 다음에 내 할 말이 나오는 게 정말로 주님 받으시는 기도야. 자, 뭐라고요? 주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찾고 난 다음에 내 깨달아서 감사가 나오고 자백이 나오고 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올 때 주님이 들으시는 뭐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떼쓰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평안하겠어요? 항상 하나님 위로도 없고 자기 욕심에 힘들겠어요. 자기 욕심에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정말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걸 깨달아서 감사가 나오고 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백이 나오고 간구가 나오는 이 기도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환난 가운데도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그분이 앞서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또 체험하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있고 전능자의 뜻이 있고 전능자가 이루시니까 지나보니까 책임지고 이루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해.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뭐 돈이 있어도 뭐 권세가 있어도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 알아요. 벌써 제가 100%는 몰라도 이분이 보니까 주 안에서 지금 불안이 있어서 평안하구나. 이분이 정말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 어떤 분은 뭐 힘들다고 조그만 일에 짜증이 나고 만족이 없고 막 그래. 이건 벌써 주님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깊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주님과 나의 관계를 얼마나 깊은 생명의 관계를 맺느냐가 뭐였어요? 그분을 아까 찬송과 같이 그분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인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자기 몸을 버리셨던가? 그분이 지금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로 아는 거, 믿는 것만큼 우리가 참 그분과 진정한 이런 교제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 뭐 이런 걸 체계적으로 안 해도 오늘 우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기도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기도가 금향로 기도가 있고 그 다음 향로 기도가 있고 또 단도 보니 금단이 있고 일반 제단이 있어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기도는 여기 3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가 하니까 이 향년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니까 향년은 향이 이제 연기로 올라가는 건데 예수님의 대속을 표현해서 향년은 향의 연기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이거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자가 됐고 예수님의 죄가 대속이 우리를 의롭게 해줬고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되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그 대신 부활하신 부활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향은 그 악취를 없애고 좀 아름다운 냄새를 주는 건데, 우리 원래는 악한 인간의 몸 참 악해요. 악해 참. 저는 사람들 보면 음큼하기도 하고 시기도 많고 참.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사람은 다 더럽더라고. 내가 뭐 누굴 보면 참 더럽다 보지만 저도 하나님 떠나면 더러워지는 게 100%거잖아요. 저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어찌 그래 못됐는지 모르겠어. 그치? 예? 다윗보다 못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와갖고 그 얘기할 때 그가 누구냐? 당신이라고 했잖아. 알겠죠? 이 사람이 못되지면 그렇게 못되진데도 하나님 떠나버리면 누구 못됐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 떠나면 내가 진짜로 못된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이 못되지면 그렇게 못되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의롭고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항상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먼저 약하고 추하다는 걸 알았고 부족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예. 그렇지만 그런 나를 주님께서 대속해서 깨끗게 했고 또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또 이런 나지만 주님이 이 죄를 대신했고 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줬고 또 크신 사랑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더 적극적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내가 이런 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이런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적극적인 면 이런 나지만 주님이 이걸 다 대신해서 대속해 주셔가지고 대신 자기 몸을 버려 다 사해 주셨고 형벌 받아가 사해 주셨고 내게 또 얻어 주시고 또 모든 사랑의 그 구원도 주시가지고 오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라는 걸 믿는 게 적극적인 면의 그 의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성도들의 성도들의 향이란 말이야. 성도들의 기도가 이걸 맨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바로 앞에 말한 이런 걸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주님 하나님 너 뻔뻔하다. 너 무슨 기도 자격이 있다고 안 들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기도를 할 때 예수님 핏국노가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돼. 그래, 나는 원래 나는 죄인인데 이런 약하고 추하고 부정한 죄인인데 그래도 주님 이런 겸손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핏국노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다 당신을 버려가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그 사랑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또 이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원래부터 나는 회개할 것도 없는 뻔뻔한 깨끗한 의인이야. 자기로서는 그렇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지. 자,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항상 배울 게 있고, 고칠 게 있고, 회개할 게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저는 우리 나경수 지사님 같은 사람이 배워도 모른다는 거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겸손해지니까 또 이런 죄인이구나. 또 모르구나. 또 그렇구나. 이래서 모른다 하면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 근데 배웠는데 다 까먹고 맨날 제자리를 안다면 지금 나쁜 사람이지. 그렇게 따지면. 제자리. 근데 아니고, 그래. 또 배워놓으니까 또 이게 또 필요하구나. 또 이런 죄인이구나. 또 이런 은혜가 있구나.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또 모르고 또 배워야 된다. 또 배워야 된다. 이건 겸손한 거 맞죠? 저는 그런 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알겠죠? 예, 그런 분이라고 믿고 싶어요. 모른다 할 때.
모른다는 말을 들으면 한편에 안심도 되고 어떤 면 걱정도 두 가지가 같이 무슨 입장에서 모른다느냐 그런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면 이건 진짜 더 걱정거리야 이게. 교만하니까. 모르면서 안다 하면 더 걱정거리 아니겠어요. 이건 가르칠 수도 없는 사람이야. 교만해가지고. 응? 그래. 여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배워야 될 사람 맞죠? 저도 목사님 저도 진짜 배우는 자세를 갖고 항상 배웁니다. 저 진실을 말합니다. 저 다 한다고 제가 도리어 청년 때는 아는 것 같이 더 교만했어. 근데 갈수록 더 내가 또 너무 모른다고 하면 또 알아야 될 게 있고 또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이루는 또 배워야 돼 하나님. 나도 오늘 이 현실의 구원을 이루는 또 배워야 되는데도 또 고쳐야 되는데도요. 알겠지요? 내일 되면 또 배워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저도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예? 항상 부족성을 느끼고 또 오늘 주님께 또 물어봐야 되고 매일 물어봐야 돼요. 다 알면 안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 저한테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 못 물으면 저한테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예? 진짜 그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물어보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제일 좋은 건 목사님께보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또 물어보고 물어볼 게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배우고 이게 정말로 이 기도를 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금양요 기도가 있고 또 이 일반 기도가 있다는 거는 우리 기도라는 거는 한면은 영원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금향로에 알겠죠? 그리고 금단은 제단인데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그걸 제단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향로의 기도가 어디에? 금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그렇게 설계했죠. 예. 진정한 받으시는 기도가 되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생활이 된다고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잠깐 지난 세상에서 하고 있지만 영원한 것들을 지금 건설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면은 여기 5절에 보면 향로라고 나와 있고 단이라고 그냥 금을 안 붙였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기도가 땅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역사가 또 이루어져요. 나를 위해서도 이루어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이루어지고 어떨 때 내가 기도하는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이 현 시대를 위해서도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이 기도가 내 후손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 나중에 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향로 기도고 단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떨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했는데 한 면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땅에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던졌어. 그 기도가 올라갔어, 단위에. 근데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으로 던졌어. 던지니까 네 가지가 일어났다 했어요. 내성, 뭐죠? 음성, 번개, 지진,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배경희 목사님의 설교록에 보면 정화운동이라고 해요. 정화운동. 이게 오늘 땅에 우리 기도를 두르고 정화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화운동은 내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삼본교회도 일어나고 그 시대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인간이 선지자로서 교훈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 맡아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다 하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고 또 그 실제로 이루시는 거는 주님이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죠. 아까 어떤 집사님 뭐라 했지? 적당히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해. 근데 그거는 나도
내가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또 다 하시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7개 보니까 하나님 종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실제 현실을 주시면서 일을 이루시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할 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인가 찾아보고 그다음 주님이 해주는 게 어디까지인가 잘 구분하시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나 내 자식에 대해서나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이 해줄 거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내가 믿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어떨 때 보니까 뇌성이 일어나. 뇌성은 우리를 무섭게 놀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두려움, 크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 법성 같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도 하나의 크심도 모르고 막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런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마음이 하나님께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조심하게. 그 다음 자비의 음성.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자비하신 분이구나. 어떤 면도 그걸 또 한 면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번개, 성령. 성령의 역사로 나를 이렇게 감동시켜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또 알게 하는 거. 그러면서도 또 지진. 근데 어떤 일은 또 막 일을 깨트려 버리고 막 파괴시키는 거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니까 모든 일이 다 깨지는구나. 그러니까 한쪽은 건설과 그죠?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한쪽은 또 순종 안 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깨트린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 원래 이렇게 무서울 때는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걸 또 한쪽에 또 양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랑만 갖고 키웁니까? 엄한 것도 같이 키웁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자식을 책망하고 때리는 게 다른 사람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가 제일 많이 책망하고 때리잖아요. 또 제일 좋은 것도 누가 많이 줘요? 부모가 사랑도 해주고 제일 많이 주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정화운동 하나님 앞에 원하는 깨끗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 책망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그 일을 탁 깨트려 버리고 혼도 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려야 되죠. 이거는. 또 어떨 때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그 가운데 부모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희생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성령의 큰 능력의 역사를 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험하는 거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떨 때는 제가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감동시켜가고 이 음성을 듣고 깨닫고 감동을 시키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만들어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를 듣고 혼을 내줄 때가 있는 거야.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 정도로 힘들게 또 만들어 놓을 때도 있는 거야.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게 다 무슨 역사라고? 정화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4가지로 나눴죠. 내성, 뭐죠? 음성, 그 다음 번개, 지진. 지진을 이를 깨트려 버려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성은 무섭게 만드는 거 미리. 그렇죠? 그것만 가지면 되겠어요? 부모 같으면 사랑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람이 키울 때 야단쳐 봤어요? 어릴 때? 때려다 봤어요? 못 됐네요. 왜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되잖아. 부모가 때리면 괜찮지. 또 그렇지만 또 거기다 희생도 하고 사랑도 했잖아요. 자비도 하고. 그래서 걔가 하나 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혼도 안 내고 가만 놔둬. 그래. 버릇없이 그렇게 놔두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런데 혼을 내주고 또 책망한다고 이래 하지만 또 남보다도 깊은 사랑을 하고 희생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거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다 사랑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성도 내리고 지진도 내리고 어떨 때는 사랑의 음성, 번개 역사도 하신다. 이런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나도 기도했는데 모르는데 어떨 때는 보면 책망을 하시고 어떨 때는 좀
자비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제가 관심 없이 말해서 안 들으면 더 한 발 물러서 기도를 해야 안 되겠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관심을 없다고 불만하겠지만 관심 가지고 말하면 또 싫다고 튀어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또 어떤 분은 적당히 해달라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 할도리를 딱 하고 하나님이 딱 맞추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자식도 자기 속에 있으면서 키워야지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도 어떨 때는 딱 이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도 여러분들 조절하는 거예요. 내대로는. 알겠죠? 예. 그냥 목사님 다 비유만 맞춰주면 좋은 목사님 아닙니다. 예? 이성수 씨 비유만 맞춰주면 좋겠지? 저래 놓고도 비유 안 맞춰준다고 나중에 저럴 때 있을 수 있겠지. 예. 그래 하나님도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네 가지 역사 보니까 비유만 맞춰주는 게 아니지요? 자, 음성과 번개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내성하고 지진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라는 거 참 이게 보면 이런 그동안 이 기도를 우리가 이 기도를 오늘 배웠으니까 서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기도는 나도 이거 뭐 힘들지 않는 기도잖아. 감사 기도. 주님도 그 기도는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기도는 쉬지 않는 좋은 기도가 되겠죠. 그럼 주님과 관계가 서로 주님 때문에 평안해지겠죠. 우리 기도는 없고 떼 쓰는 기도만 배워놓은 사람 믿사옵나이다 막 며칠 금식 기도해라. 그 바리새인들은 일에 두 번째 금식기다고 자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안 해도 나중에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 그때 기도한다. 이래 했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 자체를 무슨 의식적으로 어떤 시간을 놓고 굶고 뭘 이렇게 하나님은 듣지 않는 기도인데 자기대로 의로운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교통이 되는 그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한쪽에 듣기 싫은 자리에 할 수 없이 앉아서 들어주는 그런 게 한두 번이지 계속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기도 힘들고 우리 하나님하고 만나는 데마다 좋을 수 있어야 되잖아. 오늘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우리가 다 그런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특별한 또 기도를 또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하루 3번 기도하자. 또 하루 30분 기도하자. 이것도 우리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고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